네, 우리 시편 73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표지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3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편에는 5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1권과 2권을 끝냈고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쭉 이루어지는 시편 제3권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내용도 좀 차이가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게 이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제2권의 핵심적인 주제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맞춰져 있는 게 시편 제2권입니다. 3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3권은요, 여러분들 레위기 생각하면 돼요. 레위기. 뭐냐면 이제 예배예요, 예배.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편 제3권에는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니까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레위기 말씀에 입각해서 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시편 73편, 74편, 75편 계속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뭐 다윗의 시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은 우리가 시편 제2권에서 한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가대장 또는 뭐 지휘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이라고 한 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시편 제3권에는 이제 73편부터 시작되는 제3권에는 이 아삽이 계속 나와요. 아삽의 시.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성가대장이라든가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어디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게 되냐?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예배에 들어가서 성가대를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것인지 계속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계속 주안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예배에 능통했던 사람 아삽의 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아삽에게는 독특한 신앙관이 있어요. 우리가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조금 독특한 신앙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상이냐면 우리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들만 구원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허용되었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는데 아삽이 좀 달라요. 같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삽은 조금 다른 사람. 선민 사상의 생각이라고 우리만 택함 받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죠. 우리만 그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자만, 예배를 진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생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시편에서 제일 많이 시편을 썼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거는 뭐 벚꽃부동한 다윗. 두 번째로 많이 시편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아삽. 그만큼 비중이 있는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이게 맞는 생각이지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삽이 무려 12편이라고 하는 대단한 시편의 비중을 차지하죠. 혹시 이제 막간을 이용한 퀴즈겠습니다만 솔로몬은 몇 편이 등장할까요? 솔로몬은 2편 등장합니다. 2편. 그렇게 솔로몬보다도 대단한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삽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는데 이 독특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1절부터 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절은 전부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절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민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결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예배에 온 몸과 마음을 쏟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특별히 아삽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냐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아삽은 일상의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가대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아삽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봤어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있잖아요. 안 나가 성도. 나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 치고 오래가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내가 누리지 못했던 옆 사람의 은혜의 기운이 나에게 전파가 될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의 기도의 목소리가 나에게 전파가 돼서 나도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고요. 내 기도의 기운이라든가 은혜의 기운이라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운이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때가 굉장히 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마가의 다락방 때 내가 기도했더니 뜨거워졌더니 옆 사람의 그 성령의 기운이 전달돼서 함께 온 모든 성도들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했던 사건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던 그 사건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거나 어떤 모임에 찾아갔을 때에 개인적으로 혼자 조용히 묵상했을 때에 성령 충만했다라는 경험도 분명히 있겠지만 함께 부흥에 모여서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경험들, 고백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더라고요. 재작년입니다. 2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여름 캠프로 연합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산 쪽에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수련회 끝나고 저녁 시간에 전화를 문득 이제 잘 있냐, 은혜 잘 받고 있냐, 문제는 일으키지 않냐, 똑바로 잘하고 있냐,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있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먼저 전화를 와요. 저녁에. 아빠 무슨 일이야? 흥분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야 너 또 사고 쳤어?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요.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서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전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딱 하면서 왜 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눈물이 나와요. 야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소중한 경험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저도 기뻤어요. 근데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니래요. 같이 갔던 15명의 같이 갔던 청소년부 아이들이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모르는 찬양인데 막 뜨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뭔가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1000명, 2000명을 함께 모여서 그 강당에서 뜨겁게 찬양하는데
너무 뜨거웠다라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15명 아이들 갔는데 그 아이들 전부 다 성령 받았다고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그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있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73편 1절 말씀 보면 중간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기 정결한 자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이 좋거나 예의가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을 정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이 강조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자. 바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데,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2절에 보면은요, 이게 아삽이 순간 넘어질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삽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했대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데 넘어질 뻔했고 실패할 뻔했대요. 왜? 이유까지 친절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정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더 잘 나가고 더 선하고 더 잘 풀리고 자녀손들의 취업도 잘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거 주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을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삽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질투가 났더라. 이게 우리들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넘어질 뻔한 그런 마음.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는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파요?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에도 우리가 보통 뭐죠? 그 잘 죽는 그런 일들, 장례식 때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넘어질 뻔 휘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요, 이제 쭉 넘어가면서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이제 12절까지 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잘 풀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그 이야기를 쭉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15절까지 가셔야 돼요. 1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넘어졌다라는 얘기야? 내 입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넘어졌대. 넘어질 뻔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넘어졌으면 이제 죄인의 대열에 섰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까지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머리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은 잘 삽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넘어질 뻔하게 됩니까? 왜 저들을 보고 질투합니까?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고통이 된대요. 고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 해결했던 방법이 뭘까? 이제 17절 말씀이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아삽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죠. 왜 들어갔을까요? 성소에 왜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들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마음에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서 살라고 하지, 나는 하나님께 정한 자로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고 예배 드리러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저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저들은 결국 종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너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선한 길로 내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언제 그것을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섰을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또 25절 말씀을 쭉 넘어가야 되는데 25절 말씀과 26절 계속 이게 이제 깨닫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아삽의 깨달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예배자로 서니까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고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 없군요. 그래요, 세상에는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안 넘어졌어요. 중요한 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안 미끄러졌어요. 세상 바라보면은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가슴을 치잖아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지만 안 넘어져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넘어질 뻔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뻔할 수 있어요. 미끄러질 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넘어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28절 말씀. 이제 내가 참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깨닫는 거죠.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오늘 28절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복이 뭐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진짜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옆 사람들, 그 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의 그 길을 눈도 관심도 주지 마세요. 관심도 주지 마세요. 그 길은 결국 종말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뻔하잖아요. 쓰러질 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서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서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소중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제3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넘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끄러질 뻔한 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삽도 그랬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삽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시고 의인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이 시간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질 뻔할 때 주님 손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질 뻔할 때 주님 손 붙들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